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딸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이 딸들이 속한 이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여성 찬양팀이 저렇게 앞에 쫙 나와서 하니까 막 천국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서울에 그 마리아 행전할 때 같은 느낌이 오늘 들었어요. 마리아 행전할 때는 저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뭐 몇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니까 막 엄청난데, 우리는 작은 숫자라도 이렇게 앞에 꽉 강단이 꽉 채워지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이 여성 예배인데 왜 세미나 비용 2,000엔을 걷느냐라고 우리 간사님들이 이걸 꼭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 이 재료를 카피하는데 종이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원래는 이 자료비고요.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 국수를 나누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또 저녁에 세미나 할 때는 걷고 낮에는 안 받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받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이 오전에는 여기 회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문 앞에 자전거 주차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 건물 주인이 부탁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근데 주차할 적당한 공간을 우리 간사님들이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다가 주차하는 게 좋다는 거, 자전거 주차. 그리고 엘리베이터 점검이 요번 토요일 날 아니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는 오전에 하루 종일 그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는 괜찮지만 9시부터니까 유모차도 이게 갖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미리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 통독표를 이제 90일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180일, 이제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5장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암만 시간 없어서도 한 30분 시간 못 내요. 한 30분, 뭐 20분도 한 걸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짧으면. 이게 어떤 장은 길기 때문에 한 30분 잡아도 충분히 여러분 뭐 길게 3, 40분, 길어도 40분 해서 하루에 성경을 한 대여섯 장씩 읽어서 6개월 만에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한다. 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동반자하고 함께 나누면서 꼭 서로 확인해 가면서 이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새벽에 4시에 일어났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담장을 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A라고 생각하시면 A는 교회로 가고 있는 사람, B는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 자, A가 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 B가 영적 활동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 뒤에 있네. 두 사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활동을 얼마나 분별 못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이것만이 영적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도 영적 활동입니다. 어떤 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똑같은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움직임이 짐승의 움직임과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짐승은 무조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움직임을 여러분이 눈 뜨고 나서 무슨 어디로 향하든 무슨 움직임을 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의 움직임은 영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느냐 사단의 영에 의해 딸려 쫓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몸의 움직임은 나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로 지금 결심한 사람은 교회를 향하죠. 그런데 뭐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사단의 영이 주는 그 목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너 저거 훔치러 가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행동을 여러분이 하든 간에 이제부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도 영적 활동인데 이것이 사단을 쫓아가는 활동이냐 하나님을 영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다.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영이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의 활동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영적인 활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활동을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지의 결단으로 어느 영을 선택해서 내가 움직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또 거꾸로 말하자면 사람의 몸은 움직일 때마다 영이 임재한다. 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움직임에는 영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하지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사람 없어요. 움직이죠? 왜 움직일 거예요? 영의 임재를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몸이 벌써 그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움직이면은 영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서도 노래할 때 가만히 하지 않잖아요. 막 흔들어대죠. 흔들 때마다 영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영이 임할까요? 근데 거기서는 세상의 영이 세상의 말을 막 하고 앉았으니까 그 말에 영이 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 몸에 어떤 영으로 이 그릇이 채워지고 있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은 결국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예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에 의해서예요. 움직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진짜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기로 자꾸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도록 내 몸의 움직임이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임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날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면 사단의 영이 내 안에 건강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물질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생명을 뺏어가니까 병이 걸리고 이 사단은 빼앗는 영이에요. 그래서 도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빼앗고 너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나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먼저 나눴죠.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영을 얘는 자꾸 받아야 된다. 그 받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못하는 것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 사람의 영을 자꾸 받아서 누구를 좋아해서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창조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상처받게 돼 있다. 이 원리를 알면 누구하고 그렇게 친했다가 상처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다 그거. 당연한 거다. 고로 뭡니까? 사람을 쫓아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만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사랑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 줄 존재지 그를 믿고 의지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를 믿고 의지했다가 저건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원래부터 그런 존재라니까. 그래서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목사를 보고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서 그 사람만 쫓아가지 말라. 여러분들 저를 쫓아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늘 예수의 영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지. 사람의 영을 담아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쫓아오고 그래서 계속 그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생겨나는 게 당파예요. 파벌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깨져요. 꼭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녀간에 영원토록 변치 말자 그 사랑만 깨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단의 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의 첫 번째 특성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단의 영의 첫 번째 특성은 내가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별 위에 보좌 위에 앉으리라.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단이 있는가 없는가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자꾸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이 자꾸 있으면 사단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로 나한테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사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영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의 세상의 영은 우리가 항상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영이 그 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이 안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도 또 내가 자꾸 들어오는 것은 세상에 말이 자꾸 들어오니까 영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나를 자꾸 부인을 하고 그랬는데 나가 더욱더 강화되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지어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지어놓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영으로 하늘나라에 처음부터 지어놨으면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갈 필요 없잖아요. 울고불고 할 것도 없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다 지어놨을까? 근데 이것이 또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영으로 지어놓으면 영은 이 그릇이 없기 때문에 뭘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흙으로 지은 것입니다. 담는 그릇으로. 이 담는 그릇으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을 비워놨기 때문에 이 안에 좋은 음식 맞은 걸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아파요. 건강을 뺏어가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야 아파. 이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픈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육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회개를 죽어도 못하는 이유가 영이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꼬집어도 안 되고 칼로 쳐도 안 죽고, 그래서 다이 하드야 영화에 나오는. 안 죽어 이게 영이라.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나쁜 짓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적행, 이 밑바닥이 없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딱 최후의 심판 날에 사단을 다 집어넣고 문 닫기 전까지는 그 사단의 영이 여기서 막 움직이면서 계속 나 여러분에게 나를 의식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게 하려고, 이 나가 잘라고, 누가 나를 상처 줘, 누가 나를 묵사발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죽이고 싶고, 이 사단의 영이 계속 이 안에서 작용한다. 자, 사단의 우리가 첫 번째 특징 하나만 지난번에 하겠습니다. 사단은 내가 제일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망치로 막 꽝꽝 때려놓는, 내가 나라는 게 드러나려 할 때마다 여러분을 눌러주는 장치. 그래서 가정에 부모님을 주셨고 또 남편을 주셨고, 그래서 그 존재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셨고, 또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상사에게 내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게 숙일 때, 나를 부인할 때 물질의 축복, 그래서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더 많아져서 11조를 더 많이 내게 된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내 위의 존재에게 순종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에게 놀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 축복을 목사님이라는 권위를 주셨다. 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영 분별이라는 것이 뭐 기도 많이 해갖고 뭐 탁 보면 너 안에 뭐 귀신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지금 사단의 영이 열심히 막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영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단의 특징은 자꾸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눌러주는 장치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래서 말씀의 십계명에서는 뭐야? 위의 존재에게 순종하라고 그거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단의 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 안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고 내 안에 사탄이 있나? 그럼 여러분은 뭘 그리는 줄 알아요?
뭘 그릴까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안에 사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면 눈 감고 내 안에 영화에서 본 드라큘라 같이 막 이빨 이렇게 나오고 막 피 흘리고 아니면 뭐 귀신 뭐 이렇게 머리 흘러 이런 거를 생각하고 뭐 귀신 뭐 사탄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없는데요. 나한테 사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속이는 존재지 절대로 여러분에게 나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사단은 이 특징을 보고 금세 알 수가 있다. 나가 자꾸 높아지려는 거. 두 번째 특징이 있다.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땅의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땅의 것만 추구하게 만드니까 이 사단의 영의 두 번째 특징은 사단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은 짐승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짐승으로 만든다는 건 뭐야? 이게 땅의 것만 보게, 땅의 것만 보게 하고, 땅의 것만 보게 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게 하는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살 때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고 뭐 항상 뭐 보이는 게 거기 양밖에 없으니까 양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양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바닥 뭘 보고 있어요? 땅바닥만 봐요. 땅바닥에 먹을 거 없나 이거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의 특징은요 늘 땅에 보고 개를 봐도 그렇고 맨날 보면 땅만 보지요. 이게 뭐예요? 땅에 뭐 먹을 게 마실 게 없나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은 자연과의 이 자연을 섭취하고 배설하는 거죠. 그 작용밖에 못하는 거죠. 짐승에게는 영의 활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짐승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연과의 섭취와 배설 이 활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화라고 하는 것은 자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간에게 섭취하고 배설하는 거 요 두 가지에만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관심을 모두 여기다가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 열심히 벌려고 그래. 그럼 막 출세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다 여러분. 자 뭐가 인생의 목표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뭔가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뭘 추구할까요? 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배설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져요. 배설하는 데 이 배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아주 여러분 에스겔서 같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인간의 이 타락상을 특히 성적인 타락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자세히. 그래서 원래 성경 66권 중에 이 차세대에서는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될 것으로 에스겔서를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게 오늘 아침만 해도 그게 일본어로 돼서 그렇지 한국말로 그거 읽어봐요. 막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오늘날 그 더러운 성적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변태행위 같은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그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게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역사에 사단이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관심 갖게 하고 이 먹고 마시는 게 해결되면 꼭 이 배설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여기저기다가 배설하려고 그러잖아. 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지 않고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하는 짐승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 짐승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됨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땅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어디다 쌀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이나 뭐 개나 뭐 이 동물의 세계에 있잖아요. 그 텔레비 보면 그 보면 어떻게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 먹을 것 뭐나 이것만 쳐다보고 아니면 뭐예요? 앙컷의 뒷공문이 냄새만 찾고 들어가죠. 똑같아 인간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영은 인간을 꼭 이렇게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다는 게 가장 사단의 귀한 뭐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을 갖다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그걸 또 다 믿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 사단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알려면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만 구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짐승들이 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거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그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막 굉장히 요즘 얼마나 관심이 많아. 인터넷이나 뭐다 봤다 하면 맨 이 배설하는 문제 전부 관심이. 클린턴 죄송합니다. 클린턴 특별하게 뭐 권력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 사람이 관심이 뭘로 갔어요? 인간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고 나면 이 높아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뭘로 가요? 관심이. 이 배설하는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생각이 자꾸 난다 그러면 사단이 내게 막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짐승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배설하는 문제와 관심을 갖게 한다. 이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체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짐승화를 면하고 하늘나라로 여러분 이렇게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막 붙잡고 하늘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이렇게 위로 3층 천으로 셋째 하늘로 여러분을 끌어올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짐승화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저 예수 믿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냥 일로 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하고 이거 배설하는 데만 관심 갖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짐승화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신데 제 어렸을 때 보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이 외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국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우리나라에 와서 막 동네에서 막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 근데 노방전도한테 그림으로 그래서 뭐 한국말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막 뿌렸는데 거기에 저도 아주 기억이 분명해요. 하도 많이 받아봐서 어디 가도 받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목이 철수의 마음이에요. 철수를 그려놓고 철수의 마음 속에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뭐 하여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짐승으로 여기를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실 것입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저기 한 게 그거였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인간은 그냥 두면 끊임없이 관심이 이것밖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이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예배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단의 특징, 사람의 짐승. 이것이 바로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내 머리를 드는 사람은 땅의 것에서의 관심을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관심을 완전히 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짐승의 영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또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거 하는 거예요. 내 것만 채우려고 한다. 이 내 거라는 게 뭐예요? 나 자신, 그 다음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이죠.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거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더 배 아픈 일이야. 그래서 사촌이 뭐 돈을 사면 더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차관 이번에 뭐 다 개각이 됐어요. 예. 누가 됐다. 나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전혀 배가 안 아파.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괜히 배가 막 아프지, 그죠? 이게 인간이거든. 이게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채워줘야지, 내 배가 채워줘야지, 내 거 채워줘야지. 뭐 남이 뭐 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더 배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내 것만 내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끊임없이 내 거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은 큰 단위로 가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그 교회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선교하지 않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지금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처럼 강남에다가 막 돈으로 발라가지고 막 그냥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지 않고, 우리는 그 돈으로 이렇게 선교한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도 지금 몇십 개의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를 지금 2,000명을 파송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누리교회가 이게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 이것이 바로 이것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논아줘야 돼요. 자꾸 논아줘. 이것이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자꾸 우리가 이게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주려고 하는 마음은 사단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내 거를 채우려고 그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왜 줄 수가 없을까요? 사단은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이 말씀에서 그 길에서 일본말로 하면 하즈레 미치가라 하즈레다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말씀에서. 그 길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근데 뭡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죠. 자, 영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영에서 벗어났다, 결국 뭐예요? 사랑에서 벗어났다. 근데 이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랑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원칙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을 때 존재해서 이렇게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짐승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 가지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예. 모든 게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천사가 사람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부터 창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다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들어가 있을 때 이미 뭐가 있었어요? 사단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마라 하고 사람에게 간섭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단은 뭐냐? 사람이 지어지기도 전에 원래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더 이상 받지 못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기 스스로 존재해 나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식으로 사단이 존재하는가? 사단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뱀이 유혹을 해서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너는 이제부터 배로 기어가고 흙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랑의 에너지를 뻗어서 스스로 존재할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내느냐? 이 사단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에너지를 뺏는 거예요. 이것을 뺏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왜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의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에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면서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다. 배를 땅에다 흙에다 붙이고 갖고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가 존재하려면 사람에게 붙지 않고는 이 흙으로 젖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사단이 그걸 다 뺏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사단은 빼앗는 영이다 하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너희로 빼앗고 죽이려 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가?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너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게 지금 진자가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하카마일이 한국 사람들도 묘지에도 가지만 성묘도 가지만 집에서 추석 때 되면 제사 상 차려놓고 귀신이 와서 이거 먹는다고 숟가락도 이렇게 놔야 되고 저렇게 놔야 되고 하잖아 이거. 이게 뭐예요? 흙을 먹고 뱀을 살리는 거예요. 사단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이미 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방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단을 이겨내야 할까를 사단이 존재하는 방식을 알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않고. 예. 자, 그리고 내 것만을, 그러니까 내 것만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은 빼앗는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안에 역사할수록 남의 걸 자꾸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 빼앗아서 내 걸로 가지려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하게 이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막 나누어 주고 싶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안이 차지 않아. 이 안이 차야, 이 안이 먹을 게 없어도 충만해져서 막 나눠주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 결국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 밑이 별로 꽉 채워지지 않아도 막 나눠주려고 그래. 중요한 것은 이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고 사단의 영이 이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이 배가 막 채워져 갖고 넘쳐 흘러 터지려고 그러는데도 더 채우려고, 더 없다 그러고, 항상 돈 많은 사람이 항상 돈 더 없다 그래. 늘 돈 없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예. 그 뭐예요?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이게 완전히 굶주린 영이거든. 그냥 끊임없이 뺏어도 가져도 한이 없는, 예. 이 사단의 영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은, 그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빼앗는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을 숭배한다든지 뭐 사단에게 빈다든지,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다가,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제네바에 있을 때 경북대학을 나온 청년이 하나,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그 제네바에는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원자력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있는데, 이 아주 뭐 엄청나게 큰 그 이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이 핵의 활동을, 모든 걸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세계에서 아주 유수한 물리학자들이 박사 포스트닥을 하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박사 학위를 이미 한 사람들이 박사 학위 후에 받는 또 하나의 박사를 하려고 거기를 오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거기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뭐 아주 은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가다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면 뭐 정신없어요. 막 귀신 같은 행동을 막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엔 저도 무슨 영적인 뭐 별로 아직도 제가 뭐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저도 이제 예수 좀 잘 믿어 보려고 그러고 결심을 하고 제네바로 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막 시작을 하고 있을 텐데, 하루는 뭐 그냥 어떤 집사님이 급하니까 좀 빨리 좀 와달라, 도와달라고. 그래서 못 도와달라고 갔더니 그 청년 집이에요. 그 청년 집에서 이 청년이 막 발작을 하고 다 부시고 막 그 귀신같이 뭐 다 죽이겠다고, 뭐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식칼 들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 저도 속으로 되게 무섭지만, 그 우리 같이 기도하자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지. 몇 사람 성도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그냥 그 청년을 그냥 힘으로 제압하면서 막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뭐 다 그냥 평신도 집사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찬송하면서 그냥 막 기도했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거품을 흘리고서 푹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본인이 또 멀쩡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하도 가난해 가지고 어렸을 때 고생을 하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암만 기도해도 주님 뭐 먹을 거 주세요 그래도 자기를 안 주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동네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 무덤이 동네에 있었대요. 그 무덤가 가가지고, 야 우리 사단도 있다는데 사단한테 한번 빌어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난으로 어렸을 때 모르고 사단에게 막 빌었대요. 사단이요, 우리 먹을 것 달라고. 그랬는데 뭐 실제로는 얻어먹은 것도 하나도 없대. 그런데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가끔가씩 나오더라고요. 그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나면 뭔가가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너 왜 내 앞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사단에게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내 것만, 하여튼 사단은 빼앗는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영이 역사하면 자꾸 내 거를 더 가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나눠주는 삶. 이것을 이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한국 여자들이요, 그게 많은데, 그 시장 가가지고 그걸 하나라도 더 집을라.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거 다 팔아봐야 애 학비도 못 되는데 그걸 여러분 사면서 더 하나 집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회 갔다 오는 길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나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여성들이 누구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막 채워져서 충만하면요, 그냥 어떻게 해서도 먼저 그 사람이 보여요.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실 그거 필요 없는데도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길가에 가도 뭐 이렇게 뭐 막 휴지 같은 것을 선전하려고 막 뿌리는 사람 있죠. 그거 제발 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받아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이 외면하고 간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알바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다 줘봐야 뭐 얼마를 받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걸 배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받아주자. 저는 그래서 받아줍니다, 솔직히. 올 때 지나가면서 또 모르죠. 또 받아줘요, 이쪽에 줘. 그래서 저는 휴지가 많아요, 항상.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면요,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주고 싶고 그 사람 거를 요만큼을 하나 사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 생기길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의 영이 들어갈 때, 예수의 영을 자꾸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두면, 그냥 우리는 세상의 영을, 세상의 말을 늘 듣고 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 힘든 사람 거를 나 예수 믿는 된 사람이 뺏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얌체같이 하나라도 막 더 교회에서 특히 뭐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럴 때 뭐 자기 친구까지 가져가려고 몇 개씩 막 집어가는 그 좀 아끼고 좀 더 한 사람에게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 거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남한테 나눠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단의 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을 지금 향하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옥을 향해서 지옥을 파고 있느냐,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원리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지 않고 주일날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배우는 거거든, 원칙을. 자,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나를 높이는 것이죠. 나를 높이는 영이지 이게 사단.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 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선하고 악한 것을 내 마음대로 구분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창세기 할 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해 버리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이 어떤 무슨 복숭아라는 이런 과일이 있어 뭐 이상한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뭐 나로 하여금 이상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는다 하는 것은 이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것은 사단이 이야기하듯이 네가 하나님처럼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서 네가 무엇이 선한 거고 무엇이 악한 것을 네가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거꾸로 먹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쁜 것을 네가 구분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은 사단이 끊임없이 결국 이거하고 통하는 것이죠.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세상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맘이야. 그래. 요거예요. 요게 아주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단의 본질은 끝까지 내 맘이야. 내 맘이지.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서울에서 공동체 목사를 하다가 서울 오사카 온누리 와서 제가 아주 기절할 뻔한 사건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려니까 전화번호가 없대. 세상에 교회에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전화번호가 없어요? 없대.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제가 목사로 왔는데 이런 교회가 쌓여 있어. 그래서 이 성도들 연락처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일본 분들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교회에다 두고 그것을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것을 적어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왜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디냐. 서울서는 공동체별로 장로님, 권사님 해가지고 순장들 아주 막 부부 사진까지 다 나오거든. 쫙 연락처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만한 수첩 하나만 열면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한 300~400명 돼요. 보통 지역별로. 제가 중종로 공동체를 담당했는데 300~400명 되는데 다 있습니다. 명단이. 그리고 순장들은 최소한 장로, 집사까지 권사님은 사진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 와보니까 세상에 전화번호도 없는 지금도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도 여러분 전체 연락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엉성하게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간사들이 굉장히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려고 해서 비전위에서 이제 일본 집사님들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안 쓰고 나갈까봐 제가 간단한 종이에다가 이름, 전화,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번호 그것만 써라.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부에다 집어넣고 축도 끝났는데 다 앉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잠깐 써서 나가면서 그 통에다가 이제 집사님이 이러고 있으면 거기다 넣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본어 예배 끝나고 나서 80%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모시오게 고자이마세 이러고 나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사과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문화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하려다가 실수했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도 내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 주소 대단하다고. 그거 알려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께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교회 아니라고 해서 사단이 없는, 교회 안에 사단이 열심히 일합니다. 사단이. 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이야.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왜 교회가 결정합니까? 이겁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선은 내 비밀을 지키는 것이지,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이것을 적어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인간들이 악해요, 여러분. 예?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게 뭡니까? 1대1을 해가지고 1대1 제일 시작할 때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담아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말은 잘해. 그리고 동반자한테 가르치기도 잘해. 그래놓고 자기는 주소도 안 내 교회에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야? 뭐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야? 이거 완전 거짓말하고 완전 거짓으로 자기도 알고 있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안 써내.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크리스찬이지. 가짜 크리스찬이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를 못하니까 자기 주소 하나 못 써내지. 그렇지만 애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주소로가 다 그거 만들어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일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이것인 내가 선하고 내가 악한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안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리가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한테나 적용해.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교회에 좀 다녔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순모임은 절대로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건 11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오래 다녔더라고. 그런데 순모임을 이제 편성해서 처음에 하려고 할 때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몇 년 다녔지만 순모임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는 정식으로 등록은 안 하는데 근데 처음으로 등록을 하면서 순모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순에다 배치했더니 자기는 그건 안 하겠대. 왜 안 하겠냐 했더니 제가 뭐 받은 상처가 많아서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는 하겠다고. 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이 사례와 이런 걸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맘이야. 그분은 내 맘이야를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은 평생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변화되겠어요? 그분은 뭐예요? 나는 절대 변화 안 되겠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솔직히 그런 분한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기는 순종하지 않겠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축복받고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왜 교회를 계속 다니고 11조는 뭐 하라는? 그런 분들이 뭐예요? 복은 바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천만에 이 놀라운 이런 정말 영의 활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인간 사회에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사단의 영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은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냥 사단의 영으로 꽉 차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이 벌써 무서운 얼굴이 돼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팍 한데 벌써 이게 얼굴이 확 나타나는 게 막 나는 사탄입니다. 여기다 얼굴에 그려들어. 자, 여러분, 이 사단의 영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것을 이겨내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을 때 이 선악과를 점점 버려요. 내 마음대로 이것이 선하고 악하다는 걸 구분하던 것을 버리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한 것이 선한 것입니다.